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새 힘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며 회개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주간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집에서 지내시는데 힘들지는 않으신지요? 이제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지냈는지 아마 간증하고 또 서로 대화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게 올스톱이 됐지만은 제가 와서 보니까 어제 잔디가 많이 자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창준 장로님 모셔서 또 잔디도 깎아주시고 또 에어컨 누가 가져가려고 그래서 또 우리 윤 장로님 에어컨 또 뜯어다가 또 교회 안에 놔두시고 하여튼 여러모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우리 한번 따라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믿음으로 이 어려운 일들을 잘 승리해 나가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정종대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귀한 곳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주께 감사의 예배를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주님의 전뿐만 아니라 곳곳 다른 곳에서 다른 모양으로 주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장소는 다르고 모양은 다를지라도 오직 주께 감사하는 마음,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부족한 제가 선 것은 주께 이 어려운 시기에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난 시간은 이 예배는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다 드릴 수 있는 예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장소와 이 모든 것이 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하여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회생활을 하느라 이곳저곳 바쁘고 다른 이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느라 소홀히 했던 가족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일에 바빠서 또 생활에 바빠서 늘 바빴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감사가 있지만 부족한 제가 다 드릴 수 없지만 주께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이제 주께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고 우리 장로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권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집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 저희들을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그 두 분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덮으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이 저희들을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저희들 모임 인원은 적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큰 감사의 마음을 안고 왔습니다. 인원이 많고 적고 그리고 한 자리에 모이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마음이 오직 한 곳 주님께 주님만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감사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이 시간이 옵니다. 저희들이
여러 곳에서 이 기도를,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모든 것을 다 저희들 기도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에게 선포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항상 은혜가 충만한 하루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구두쇠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 잘 압니다. 제가 살아온 것도 잘 알고 저 모습을 보니까 천당에 가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저를 내버려 두시고 부르지 마시고 그냥 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들은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지요. 이제 자가 격리를 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자가 격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려움을 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이제 경제를 재개하도록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주 빼고는 모든 주가 이제 대개하는 것을 해제하고 경제를 오픈할 수 있도록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조지아주는 벌써 시작을 했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제는 견딜 수가 없다. 어떤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열어야 된다, 해야 된다,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오픈을 하지만은 사실 보건당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참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전염병이 또 창궐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사회 분위기, 또 경제적인 분위기, 정치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이 오픈되어지고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 더 조심하고 더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참을 수 없다, 힘들다, 그럴 때 사고가 많이 생기죠. 여러분, 힘들지만 조금 더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국에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내 종양으로서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 너무나 갑자기 듣는 일이라서 참 실망스러웠지만은 아버지 마음에 딸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보자. 그래서 2번이나 대수술을 했지만은 좋은 수술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우리 딸을 고쳐야지, 살려야지. 그러면서 동분서주하니까 초등학교 다니던 딸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괜찮아요.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도리어 딸이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레이라고 하는 이 회사원은 일을 야간으로 옮기고 낮에는 도서관에 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딸에 대한 것, 또 내 종양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찾고 또 찾고 해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 있는 그 한 의사, 켈리라고 하는 한 의사가 있는데 그 뇌 수술을 아주 잘하고 또 자기 딸과 비슷한 사람들을 수술하고 완치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연락을 하고 또 자기 딸 수술한 기록들과 모든 사진들을 이제 이 박사님에게 보냅니다. 근데 연락이 왔는데 한번 시도해보고 고쳐볼 만하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수술 결과가 좋아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퇴원을 하고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건강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모님이라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고 또 자식이 어려울 때 문제의 해답을 찾아서 해결해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을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케 하셔서 죄와 죽음 가운데서 해답의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해답의 길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방황하기 쉽지만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기 원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요. 또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서 지금까지 왔지만은 분명히 인간은 백신을 개발하고 찾게 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해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에 하신 말씀이 복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족장들 믿음의 조상들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땅에서 구출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면서 저들에게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을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인간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영적인 축복의 복 소망하면서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서에 흐르는 가장 귀한 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해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위엄이 높고 아주 굉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두려운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떠신 분입니까? 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죄짓고 방황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달려가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도리어 기뻐하고 잔치해 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신약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믹스된 것처럼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하고 겸손해야 되고 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려울 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바로 살려고 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워하게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믿음의 길이다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첫째는 생업의 복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업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 걱정 없이 생업에 축복을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수고는 조금 하고 얻는 것을 많이 얻는 것처럼 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서의 복은
사실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서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조그마고 뭘 많이 얻으려고 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서적으로 보면 욕심이요, 탐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노동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업의 축복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시편 127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남이 허사다, 경성함이 허사다 하는 말씀을 읽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하지만은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태풍이 몰아칩니다. 가뭄이 생깁니다. 홍수가 생깁니다. 해충이 날아오면 열매를 잘 거둘 수가 있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터에 가서 일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팔아야 되고 싶은데 생각지 않은 이런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일한다고 해서 다 좋은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우리의 수고에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지요. 힘든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잡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생업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업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정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집에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화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름다운 행복의 가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속담에는 우리 어머니들을 요유로 많이 묘사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토끼로 묘사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은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로 묘사하면서 풍성함과 화목함과 넘치는 행복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떤 가정이 행복할까요?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기이 여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가정과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도 그런 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집은 남편이 아주 하나님 같습니다. 남편이 인상만 쓰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 아내와 자녀들이 벌벌벌벌 하는 그런 가정이 있죠. 남편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가정. 또 어떤 가정은 여자가 주관하고 다스리는 가정이 있죠. 중전마마처럼 가만히 있고 또 여인 천하가 돼서 그냥 엄마, 아내 눈치 보면서 설설 지는 가정. 행복하겠습니까? 또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최고입니다. 자녀들이 뭐라 그러면
그냥 부모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체면에 걸린 것처럼 막 자녀한테는 꼼짝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벌벌 떨고 뭐 사람들 앞에서 뭐 큰일 난 것처럼 그러는 가정은 행복할까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높이고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겨서 귀하게 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는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자녀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자녀들을 무시하고 자녀는 또 부모를 무시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온 가족이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정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지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신다.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내가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누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누구든지 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느낌을 갖고 그래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온은 성전과 성소가 있는 곳이지요.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옵니다. 살다가 찾아와서 순례해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드립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죠. 그리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뭐 염소도 잡고 양도 잡고 뭐 갈매기도 잡지만 나 대신 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다시 경험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고 교회에서 일하게 될 텐데 사실은 봉사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내 영혼을 정결케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내적인 마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새 삶을 창조적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차이가 신앙생활에 아주 성패를 가른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냥 지나가는 주막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그냥 지나가는 것, 흘러가는 어떤 곳으로 생각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시험 들기가 쉬워요.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 예배하는 곳,
그리고 내가 정성을 들여야 할 귀한 곳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볼 때 내 삶의 좀 마지막에 그 때를 보내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도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교회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 마지막 때를 보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잘 보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곳입니까?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주막과 같은 곳입니까? 교회가 주막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집처럼 보면 안 되고요. 이 교회가 나의 마지막을 그리고 나의 정성을 들여서 섬겨야 할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믿고 우리의 마음을 바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복도 중요하지만 생업의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또 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을 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나라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국가의 중심지요,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법이 나오고 왕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적의 침략이 있을 때 예루살렘이 적의 침략에서 잘 견디면은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적이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나라의 중심지죠.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된다는 것은 나라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잘 될 때 또 자식의 자식을 우리의 자식의 자식을 보는 평안함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잘 경외할 때 나라의 복이 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이북에 계셨는데 남한으로 피난 오지 않았습니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 북한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남한으로 온 게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남한에 살다가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왔습니다. 미국에도 잘 왔다. 특별히 아틀란타, 마이애타에 잘 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미국을 참 좋아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을 좋아하셨어요. 또 특별히 아틀란타 날씨를 참 좋아했습니다. 좀 뜨뜻하고 그러면서 이 나무도 많고 또 이 공기 좋은 이 아틀란타를 참 좋아하셨어요.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 땅에 와서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었지만 이 땅에 정착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이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한국도 좋죠. 이렇게 정말 우리 한국이 발전하고 잘 살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나 한국도 좋지만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지내는 것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그나마 인격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국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이 아빠 다른 나라 가보세요. 다른 나라는 더해요. 미국이니까 이 정도지. 다른 나라 가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고 그런 표현의 말을 해요. 그래도 미국 나라에서 이제 백신을 그냥 개발하려고 노력해서 하여튼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서 극복하려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은 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은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돈을 마음대로 막 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한테까지 얼마나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돈을 막 풀고 있어. 다른 나라는 돈 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빚이에요. 미국은 그냥 달러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나마 가고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려고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건강은 내가 지키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리 조국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라의 복을 주세요. 이 나라의 복을 주시면은 자식의 자식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우들도 손주들 봤잖아요. 이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손주 봤다는 것 이 자체도 큰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나라의 안전함을 또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실지어다. 그리고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겠다 말씀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라의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는 세상의 복도 있지만 신령한 복 받기 위해서, 영적인 복 받기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넘어가 볼까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요즘 참 힘들고 어렵게 집에서 보내신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복을 주시고 나라의 복을 주십니다. 어렵다 느껴질 이때에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셔서 또 꼭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복 주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563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며. 예수 사랑하시며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길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신 물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헌금 주님 꼭 받아주시고 믿음 안에서 사용될 때 축복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과 드린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촬영도 해주시고 또 잔디도 깎아주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여러모로 수고해주신 교우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6월 12일까지 65세 이상 되시는 시니어들은 집에서 아직 있어야 된다,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주차장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도 드립니다. 오늘 박만우 집사 부부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감사하고요. 이렇게 점점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집에만 계시면 너무 힘들 텐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면 동영상으로도 띄우니까 동영상 예배도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찬송 우리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믿으면 어디든지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더 없네. 어디를 가든지 건널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롭겠네. 가는 일이 위태하고 멍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건들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분을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건널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세균이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놀랍게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아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온 세상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들과 교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결정과 정책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부활의 희망을 갖게 하시며 이후에는 온전히 주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저희 교회와 또 고통 중에 있는 전 세계와 이 땅 미국 위에 또 우리의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